아멘. 저는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보통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물론 거의 다 복음서에 많이 있죠. 그 사도행전도 한 구절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그 마음에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격려가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해요. 피곤한 이유가 세상 삶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피곤하고 마음의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짜증은 부담스러워서 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배하는 게 힘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시면 그 인생은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곤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보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복이로다. 복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서 그 말씀이 삶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서 이제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이렇다면 과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그래서 보니까 시몬의 배가 있네.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시몬 배 좀 띄어 좀 육지에 좀 떼봐. 그래놓고는 그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는 빈 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물도 씻고 이제는 일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탁 올라오시는, 배를 좀 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피곤하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앉아버리시네. 내리시지도 않고. 앉아가지고는 시간은 얼마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걸 보니 자기도 같이 듣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짜증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격려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막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막,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놓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아무리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지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고, 아니 그물도 다 씻어서 다 정리해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특허냐 하신다는 말씀이.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요, 이 물고기는요 호숫가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저인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 일꾼들 세워가지고 배를 타고 저쪽에서 몰려가지고 이렇게 다 끌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깊은 데로 가면 그 소쿠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뜨는 거예요. 아니면 작살로 하고.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고기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밤에 잡아, 밤에. 그리고 나는 지금 말이지, 베드로가 지금 이때 나이가 젊은 나이라고 보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더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30대라고. 그러면 15세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도 15년이 지났고,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고 뼈가 굳었고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부로서 부자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책을 쫙 읽어보니까 그냥 조그만 돛담배 하나 갖고 딸랑딸랑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법,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요 다 들어서 알잖아요. 비닐 있는 거 먹잖아요. 비닐 있는 거. 미꾸라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비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잡아와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꼭 갈릴리 호수에 나온 베드로 고기만 먹는 거요. 그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제일 많이 크면 한 40cm 자란대요. 근데 그 물고기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온도가 높아요. 고기를 잡으면 신속히 가공을 하지 않으면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고 신속히 옆에 베사다 옆에 또 가공 공장이 있었더라고요. 거기를 보내가지고 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데 좀 하루 좀 못 잡았다고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럴 때 시몬 베드로가 진짜 됐거든요. 밤새 했거든요. 진짜 선생님은 목수래매. 나는 말이야 여기 이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았어요. 밤에 잡아야 돼. 가에서 잡아야 되고. 모르면 가만히 계셔. 요래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몬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성, 경험, 사업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듣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변했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갈게. 잡겠습니다. 가가지고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멀리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 친구들을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했는데, 여러분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 아침 베드로의 인생에 도전이 찾아왔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이 어부 베드로의 마음에 짜증스러운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말씀을 배에 올라 앉아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두고 갈 수도 없고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예?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삶에는 말씀대로 되는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퇴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막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예,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피곤하고 지쳤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어렵고, 말씀을 안 들어서 어렵고, 말씀을 안 믿어서 어렵고, 말씀을 무시해서 어렵고, 말씀을 소홀히 해서 어렵고,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요. 써야 돼요. 타이프도 쳐야 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임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피곤하고 지쳤고 짜증스러웠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커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망이 불릴 듯 용기가 샘솟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막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충격적인 한 말씀 드릴까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신 분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날배추 드신 겁니다. 날배추. 젊은 분들 날배추 잘 드시죠? 어른들 치아가 안 좋아서 이 배추 못 씹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날배추 못 드시. 저도 젊었을 때는 배추 속 되게 많이 먹어요. 요즘은 불편하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뭐가 맛있어요? 배추국 맛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 갔더니 세상에 배추전을 해주시더라고요. 배추전 처음 먹어봤는데 배추가 그렇게 부드러운 줄 그때 이미 알지만 새로 느꼈어요. 그렇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요리하지 않고 맛있게, 예? 요리하지 않은 날배추를 먹는 것보다 배추국, 배추전이 얼마나 맛있고, 배추김치로 김장찌개,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날배추를 드시고 계셔. 그러니까 배가 쓰려. 조금만 배가 아파도 쓰리잖아요. 날배추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과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드시면 배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배추같이 그냥 듣고 뭔 뜻인지 모르는데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해가 안 됐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삶에 별로 영향이 안 돼. 그냥 다 배출돼 버려. 여러분, 이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인격과 삶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보통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돌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은 거지만 사실 틀린 거예요. 왜?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지구가 돌지만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를 다 돌아. 어디가 기준이냐고요. 지구가 기준이면 다 지구를 보고 도는 거예요. 이건 과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뭔 얘기인지.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딱 잡으면 나머지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 들일까요? 제가 그건 알아요. 제가 물리를 공부해서 잘못했어서 물리 공부하면서 배운 거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맞기는 맞은데, 갈릴레이 말도 맞긴 맞은데, 뭐 그런 거죠. 왜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가는 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바빴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근데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중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중에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것이 건강을 해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도 저는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청년 때에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전에 저와 함께 기도했던 어른들을 만나요. 한 20년 지났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젊고 아주 우아했던 분들이 다 지금 이제는 70 막 이렇게 됐어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 교회 다녀봐도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때 그분 집사,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봉고차 타고, 좁은 봉고차 타고, 5시까지 가가지고, 쭉 기도하고, 6시에 또 봉고차 타고 집에 가서 막 음식 만들어서 애기도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요? 뭐가 뭐요? 그랬더니, 아니, 변한 게 없대. 뭐가 변한? 아니, 그냥 맨날 그거래.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날 잘 그날. 내가 그랬어요. 그게 복이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병원 가 입원하고 저녁 먹고 병원 가 입원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쭉 중학교 들어가고 쭉 고등학교 들어가고 쭉 대학교 들어가면 됐지. 그걸 꼭 가다가 꼭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출근해서 일하는데 그 일터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저녁 때 다 귀가하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해. 셀 모임하고 다 했는데 주님 이게 뭐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지금 그게 축복인 줄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라는 이가 그 얘기예요. 감사하는 분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분은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래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범사예요. 다른 말로 해봐요. 범사요. 범사. 그러지 마세요. 범사가 무슨 뜻인가를 빨리 찾아보세요. 물어보세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그랬지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뭐.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그랬나요? 그럼 아이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라가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 행복한 일도 감사. 좋고 행복한 일만 감사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일도 감사, 고난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기도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에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힘들대. 왜 힘듭니까?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이 힘들어. 그건 복받게 생겼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 회개하셔야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에 처해서 회개하고 그의 삶을 끊고 그 악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러나 회개할 만한 큰 죄가 별로 없어. 좀 말하다 보면 좀 그러고 좀 살다 보면 이건 누구나 하니까 그건 그때그때 회개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죄보다는 일상적인 우리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퉜다든가 괜히 속상했다든가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는데 너무 인생이 어려워. 그분은 복되십니다. 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순금같이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혹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금이 뭐예요? 여러분 반지 14K, 18K 거기에는 섞였잖아요. 그걸 다 불순물 빼고 이렇게 흔들면은 돌아다니는 그게 순금이요. 깨끗해진 순금. 여러분 그런 값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가니에 놓고 불태워 찌꺼기를 불태우고 있다고. 복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는데요. 특별히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야고보도 놀랐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들 놀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 놀라고 계시다면 6절에 보면 놀랐다. 6절 보여드릴까요? 주여 6절 7절 주여 다시 내가 왜 이러죠? 제가 오늘 놀랐다는 얘기를 시간상 안 하려고 해서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여기 있는데 그걸 못 찾았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놀랐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안 놀래요. 얼마나 담대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뻔뻔히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 못했어. 뭘 못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못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아직 몰라. 너무 담대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막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그 배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는요,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래서 내린 게 아니고,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 그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기쁨이 됐고 용기가 되고 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 5절에서는 주여, 아니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7절이었어요. 8절에서 보면 주여 이게 의미가 달라요. 선생님이라는 말하고 주여하고는 달라요. 선생님 할 때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서 물고기를 딱 잡고 보니까 두 배가 만선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목포에서 어선을 하는 분이 배를 한번 만선하면 얼마 벌어요? 5억이라고 하고 한 10년 전에.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목포 분들 그 목포의 선주들을 목회하는 목사한테 물어봤으니까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예전에 들은 얘기가 제법 큰 배 있죠. 큰 막 원양어선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 제법 큰 배 하나 타고 나가서 조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오면 한 5억이래요. 그렇게 부자가 많답니다. 그 목포 쪽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충남도 저쪽 태안 쪽에 가면요 부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닷가. 여러분 바닷가 사람들 물고기 사료먹여 키워요. 물고기 사료먹여 키우면 양식이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냥 조업을 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키웠어? 하나님이 키웠지. 하나님이 키웠지. 그런데 그걸 배 가득 가서 주워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5억 버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자라고요. 제가 베드로가 부자라는 거 하는 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나 딱 보니까 나는 밤새 잡아도 못 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다 세상에 두 배가 만선이니 배 크기가 다르니까 뭐 10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배가 5억이라면 두 개는 10억 아닙니까? 그 배의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축복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긴 원하는 영적인 축복, 이 땅의 기름진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절 맞이해서 금줄 감아놓고 색동적으로 입혀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 경배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번에 어떤 분이 강아지 모형에다가 절하고 있어갖고 아유 그냥 속상했는데 아니 뭐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러고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뭐 할 사람이 그 사람이면은 속상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가 많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헛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27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고한 대로 먹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있고 내가 빈손으로 귀가하고
내가 정말 소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냥 나 몰라요 집에 갈래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까지 헌신했어요? 자기의 배를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쓰도록 내줬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왔어요. 아니 어부가 배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어부 배를 예수님이 강단으로 쓰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집에 갔으면 끝이요, 끝. 그런데 그 배를 띄워라. 예. 깊은 데로 가라. 예. 그물을 내려라. 예. 두 배에서 왔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마치 배에 예수님 모시고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가버려요. 그물을 내리라고 안 해요. 피곤해요.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부에게 배를 주실 때는 그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주셨지요. 물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강단으로 쓰기는 쓰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배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설교만 듣고 횡 집에 간 베드로, 성경에는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를 띄워 그물을 내려 두 배를 만선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읽다가 보면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그렇다고 또 말씀대로 손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와서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실 때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죄를 짓지 말란 얘기지. 죄를 끊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땐 뭐예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도에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고 오늘 또 자기 백성 가운데